네, 오늘도 형통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의미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또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깨어 있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음에는 원했습니다만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평소에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0절 읽어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기 보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에서 이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60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짧은 시간 동안을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마음 중심으로 짧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니까 전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니라 마음 중심 여기가 가장 은밀한 데죠. 가장 은밀한 마음 중심으로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머물게 되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통하는 일이다. 서로 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마음이 계속 통하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숨 쉬듯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8절 다시 읽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음이 푸뉴마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푸뉴마의 의미는 영이란 뜻입니다. 영, 인간의 영 또는 성령, 이런 의미가 되고요.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적인 것, 죄로움을 든 육적인 것,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문장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냐면, 마음이 푸뉴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원하는데 육적인 본성이 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과 육체의 본성이 서로 대적하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길 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잠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평상시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늘 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공급되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죄로 물든 우리 육체의 본성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역사, 탐욕의 역사, 이기심의 역사,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이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공급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영적인 긴장감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영적인 긴장감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38절 읽어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앞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육신은 죄로 물든 본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본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사람의 혼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고 육신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음, 혼은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의 육체는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긴장감이 달랐고 간절함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긴장감이 컸고 간절함도 컸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안일했다라는 겁니다. 느슨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었으니 긴장감도 크고 간절함도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틈만 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틈만 나면 서로 비교하고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현실적인 왕이 되면 더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상태가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충성심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크나큰 긴장감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육체의 피곤함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느슨하고 안일하고 이 땅에서 자꾸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마음을 가꿀 수 있다면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심령 상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런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